오늘도 고린도 전후서를 하는 중에 12장, 지난 수요일 토요일에 12장 1절에 4절, 그 다음에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오늘은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는데 14장 1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12장을 다 읽을 겁니다. 그에 앞서 오늘도 또 한번 봅시다. 멀리 보지 마시고 어제 보십시다. 예수님이 출발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과정이셨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결과를, 열매를 맺히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만 기준이었는가, 근거였는가, 원인과 이유였는가? 오직 예수만. 자, 이게 분명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하였는가? 성령이 이거를 밝게 들춰주십니다. 자, 이거의 기준은, 증거는 곧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함께 있을 때만 교회고 떨어져 있을 때는 각자 자기 집에 자기를 교회가 아닐까? 아니요, 우리는 영적인 이 실체들이지 육적인 한계에 두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인 육체적으로 앞에서 사람이 함께 모이지만은 육으로 모이는 거 아니라 영으로 모입니다. 떨어져 있을 때도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 있는 게 교회에 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매 순간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 죽을 몸에다가 짊어지고 다니고 계십니까? 살고 있냔 말입니다. 이 죽을 몸에 영원한 생명을 짊어지게 된 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성령으로만 다시 태어나였습니까? 이거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겁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먼저 선포했습니다 라고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하게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님 되는 것, 또 성령이 예수님 걸 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 일도 알려주시겠다. 성령으로만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은 아직도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여전히 내가 주인 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주인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천국에 갈 주인, 데려갈 주인이지 진짜 주인은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건 또 한 번 봅시다. 완전한 나를 소유와 교회의 소유주의입니다. 우리의 지분은 일도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주가 되시는 거고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의 주가 되고 심판의 주가 되겠죠. 그래야 믿음의 주가 되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겠죠. 완전한 통치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 나를 이 세상의 통치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주님 통치했어. 그리고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사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을 두려워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의 통치를 받고 권력의 통치를 받고 우리는 연약해서 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완전한 완성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으로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도 완성할 수 없고 왜 일도 없는 것들인데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스스로 완성하려고 합니다. 이 종교입니다. 이게 윤리 도덕이에요.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예수님만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주인 되는 것. 봐보십시오. 내가 나를 소유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었고, 내가 나를 통치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었었고, 내가 무엇인가 완성하고 싶었던 게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중심적 이기적인 삶이었다. 예수님이 주인됨이 분명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뭐 내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뭐 마침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 예수님 것입니다라는. 이게 내 것이었는데 당신께 드립니까? 아니요. 내 것 자체가 아니었다니까요. 내 것 자체가 아니었어요. 도둑이었어요. 도둑인데 뭐 헌신을 하니까. 막 도둑이 원래 주인한테, 원래 사람한테 돌려주는데 제가 헌신을 다해 돌려주기. 이게 말이 되냔 말이죠.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각 지역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각 지대는 각각 역할이 뭔가, 각 직제들의 성령 연사들은 뭔가,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의 것이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 이 교회가. 그래서 내 주님이 분명해야지 교회의 주님이 분명하죠. 교회의 주님이 분명해야지 내 주님이 분명한 거야. 이게 안 되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자, 우리 교회는 이거를 멈춥시다. 누가 멈추게 해줬어요? 성령이. 성령이 멈추게 해줬습니다. 멈추게 하는 거면 범죄함들을 들추시는 거예요. 범죄함을 들추실 때 멈추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고는 제 범죄를, 도둑놈이 자기가 도둑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에 와서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데 하나 주면서 기뻐하고 하나 주면서 기뻐하고, 이런 도둑이 있습니까? 세상에도 없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긴다고 우기지 맙시다. 자, 그래서 성령이 멈추게 하시는데 뭘 들추신다고요? 범죄함을. 어디에서요? 예수님 피 속에서.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진령이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 역할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분명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이 주인인 겁니다. 이 주인이 나와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이루실 겁니다. 자, 교회. 복 있는 미녀입니다. 세상에서, 마귀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의가 되게 하는 이 교회.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인, 나의 주인. 고린도전서 먼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신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성령의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문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듯이 그리스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 자유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하지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었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잘 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를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자, 교회의 역할과 기능, 교회의 존재와 가치. 그래서 12장에는 기능을 설명했습니다.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자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존재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의 존재 가치는 항상 최우선입니다. 바로 사랑과 예언. 자,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필요성이 있지만은 이것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있다고요? 사랑과 예언.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고 구원을 받고 이 교회가 이루어진 이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 가족, 이걸 몸에 비유해서 각각이 다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르다. 한 몸이고 한 지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이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것이 차별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진리영 곧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삼위 하나님이 각각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고 성령을 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가 봅시다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심에 우리가 맞춰갔습니다. 근데 이 맞춰가야 되는데 안 맞춰갑니다. 이유는 뭘까요? 한 성령으로 태어나고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한 몸으로 있고 성령이 일하시고 아버지의 계획을 예수를 통해서 행하실 때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니 성령님과 사귀지 않고 예수님 사귀지 않으니 그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결국 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자체를 알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것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저 알고 싶거든요. 예. 마음은 원하는데 뭐요?
이 몸이 안 따라와요? 나는 다른 것에 분주해 있습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을 모르니 교회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디선가 들어왔던, 자기가 어디선가 생각했던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냥 교회, 이러면 되지 라는 것.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격다짐으로 살아온 도둑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도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 모두가, 영상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멈추시고, 멈춘다는 건 뭐예요? 성령이 죄를 들추실 때 멈추는 겁니다. 들추실 때 멈추는데,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반성, 뉘우치고 후회한 것 말. 예수 빛 속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빛 가운데 예수님이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 되십니다. 빛 가운데서 사귄다는 건 완전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회복된 이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멈추게 하는 그대로 멈춰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빛 가운데 사귀는 겁니다. 이게 그래야 성령과 진짜 사귀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상은 역할과 기능을 최우선을 하는 거. 그래서 대기업에서 주식이 오르고, 그 다음에 매출이 올라와서 이익이 많이 남았어요. 자, 내 역할과 기능에 보답을 하라. 박수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너보다, 그런데 내 위에 있다. 우리가 이해했는데, 우리를 그들과 같이 하든지 그거 높게 해달라. 우리의 기능의 값이 이거밖에 안 되냐? 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인 기업의 어떤 기업맨,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은요? 나와 교회는 누구인가? 나와 교회는, 교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나와 교회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어떤 키, 어떤 몸무게, 학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돈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존재와 가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누구신가? 그러면 나와 교회의 존재 가치, 나와 교회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조린도교회 마찬가지. 병 고치는 사람이 딱 안수를 했더니 병을 고치네. 은사를 받. 우와, 넌 사도보다 나아. 귀신들이 자를 뭐라니까. 우와, 넌 예언자보다 낫네. 기능의 역할과 기능을 보거나, 또 역할. 그래, 당신은 사도야.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이런 역할과 기능을 따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가 출발입니다. 예수님이 기준과 근거와 원인과 이유입니다. 그 증거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게 교회입니다. 이렇게 계속 소개해드리고 계속 설명하고 계속 선포하는 이유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와 교회의 주인과 머리는 오직 예수, 교회의 기능과 역할은 오직 성령, 나와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삼위 하나님으로만 나와 교회인데,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가장 값비싼 선물, 최고의 선물을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가장 값비싼 선물로 받은 우리를 우리 제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그걸 이루고 계신다. 이게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과 사귀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과 십자가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 실제되라니까 그냥 부활과 교리 이 단어, 이게 뭔지도 몰라. 이건 누구한테 배워야? 성령님께 배워야지.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배워야지.
직접 배운다는 건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분과 전인격인 사귐 속에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의 전인격적인 사귐, 곧 성령이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만이 기쁘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자만이 평화를 이루는 것. 사랑을 받는 자는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받고만 있는 자는. 나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자, 이걸 뭐 사랑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실현되는 건 성령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 교회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거룩하게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 뱃속에 생수가 흐르고 한 성령으로 생명이 계속 흐르고 있고 이 교회가 생명체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한 성령. 한 아버지,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지체들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한 부모에게 나와 형제들도 다 따로따로.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질서. 이 삼위 하나님은 질서를 절대 깨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 질서를 놔둬. 성령이 이 은사들을 주시지만은 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곧 사랑의 전인격적인 사귐, 사랑의 전인적 관계와 질서가 지속되는 것, 바로 이 교회의 질서와 명예입니다. 그래서 사도요, 예언자요, 병 고치는 기적을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자, 그리고 각 명예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들은 이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되는 이 지체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최고의 명예로 들춰주신다. 세상에서는 세상 기준으로 하면 저것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재능을 가지고 어떤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세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 가지고 재능을 발휘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받은 이 선물로만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거기에 뭐요? 사랑. 이 존재 자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아버지와 사귀고 성령 사귀어서 그 사귐을 같이 나누는 예언. 이거는 뭐요? 우리 교회 모두가 할 수 있는 이 존재 자체인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떠나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아무리 이적을 일으키고 목숨도 버려서 버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이겁니다. 자, 이제 내 기준에서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 출발해서 예수의 출발로 완전히 바뀌셨습니까? 네, 바꿀 것입니다. 아니요, 안 바뀌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야지 예수가 출발이 되고 예수가 기준이 되는 것. 그래야지 존재 그 가치가 너는 누구냐가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가 분명해집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잘한다고 너를 무시하거나 잘못한다고 수치감을 가지는 그런 옛사람에서 벗어난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창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이 주암교회도 장세미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와 질서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기능들을 발휘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질서가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최우선인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은사들이 제대로 발휘되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역할들이 바로 서게 되고 그들을 존귀하게 합니다. 그들을 명예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명예를 지켜주실 생각을 하십니까? 명예,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를 자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정귀하게 대접함으로 예수님 그대로 대접해 주심으로 명예를 지키는 그 명예를 실추시키지 맙시다. 그 범죄입니다. 약한 자의 명예도 그리고 교회의 질서의 명예도 함께 지켜주는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